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귀의 높아지심도 4단계를 통해서 성귀 높아지십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리고 두 번째가 성천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좌우에 성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등극하셨다는 의미죠. 그 다음 마지막 성기의 4번째가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면,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이 높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사람의 사중 상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산소망을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것을 소망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인간의 사중 상태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람의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인간이 창조부터 부활 때까지 네 종류의 4단계의 상태를 거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단계가 타락전 상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타락전 상태가 있죠. 그게 아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두 번째는 타락 후 상태,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지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중생하게 된 상태, 그 은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가 참 소망하는 4번째 단계가 부활의 상태, 즉 영화의 상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타락정 상태를 우리가 보면 아담 하와에게 해당되겠죠. 그때는 어떤 상태냐? 죄가 들어오기 전,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00% 자유의지가 허락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잘 지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주어졌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 어쩔 수 없이 안 짓고 싶어도 안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지요. 가룟유다가 안 팔아도 그건 다 팔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냐, 그렇게 운명이 지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담 하와는 100%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혜택이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과 또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들을 이제 출산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물론 그 안에 자비도 들어있지만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죄도 안 지을 수 있는 의지 자체도 박탈당한, 그래서 완전히 자연인, 로트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의지가 속박된 상태.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의지도 없고, 죄가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의와 선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상태가 타락 후 상태예요. 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똑같은 타락 후인데 예수 그리스도, 결국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그리스도의 의, 법에서 율법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고백하면,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은혜의 상태 혹은 정생인의 상태가 된다. 똑같은 타락인데. 그러므로 이때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즉,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상태에서는 죄가 없었지만 중생했지만 세 번째 단계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물론 조금 신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중생한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죄를 범할 의지조차도 없는, 소위 말해서 죄가 완전히 죄악의 몸통을 완전히 없애심으로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가 회복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에서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위협하는 모든 자체가 없어져 버린 100% 하나님을 선택하는 단계.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유한 부르심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는 상태, 이게 영화의 단계고 이게 이제 부활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참 소망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방금 설명한 걸 비교해 보면 우리의 참 소망은 뭐냐? 정말 죄를 짓고 싶은 의지조차도 없어진 완벽하게 100%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우리 중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상태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은 분도 없고 100% 죄만 짓는 상태에 있는 분도 없으니까 이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요 세 번째 단계가 소위 말한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의 삶이다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의 삶은 뭐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우리는 죄악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니 요 단계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이 성화 구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번 죄를 짓다가 요 중생된 상태가 되면 99번은 죄를 짓더라도 한 번쯤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전히 영은 살아났지만 세상에 속한 내 자아, 악성과 악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무슨 신비한 능력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중생되지 않는 자에는 성령이 안 계시죠. 내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치열한 내면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악을 행하는 내 마음에 싸운다 오라 공고한 사람은 이 전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피 흘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변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잖아요. 물론 뭐 나는 아직도 옛날과 똑같아 이런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고 그때보다는 치열한 전쟁과 실패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래도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교회 쪽으로 조금씩 가게 이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여러분들은 자꾸 눈에 보이고 잡히고 이렇게 뭐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복받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전혀 의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전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을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끌려가던 내가 전에는 그랬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과 신분이 옮겨져서 성령이 오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요 단계에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이게 왜 나 같은 자에게 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도 있고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대째 믿어도 지금 배교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면 알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장로님께는 편하니까 이제 그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일주일 내내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로 이렇게 지내고, 근데 주일날에는 최선을 다하여 또 여러분을 나서고, 이런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겪어보면 알아요. 식사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거기 앉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왜 목사님 왜 나한테 안 앉고 저기 앉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저는 옮깁니다. 앉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먹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다. 그게 평소에 건강할 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나 사선을 지나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넘겨보면 내가 하루 호흡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구강암으로 뭐 하나도 넘길 수 없는 자가 회복되어서 물을 한번 마실 때, 정말 기적이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은혜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도우시는 걸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한다고 섰다고 선들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자본주의를 여기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넘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뭐 좌절할 필요 없는, 여러분들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은 거기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지다니. 그럼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들 출발은 절망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타락한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안 넘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면 근심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일어난다는 말 안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는, 7번이 뭡니까? 이거 완전한 거 아닙니까?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목표가 완전이기 때문에. 그 완전을 도달하려고 하니까 또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나의 잘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점검해 볼 때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인데 어중간한 사람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랑이라고 교만하고 잘났다 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완벽하신 분이 목표면 거기 뭘 내가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달려갈 뿐이지.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어머님 다시 소망을 일어서시고,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를 지을 의지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는 이 토요일의 삶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지고 팍 터지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전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삶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때 이건 개별 성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문제는 부부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죄 죽이기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 영화로운 단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이 가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기름 준비 잘 하셨어. 산소만 가지고 남은 광야의 정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죽을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성천할 것이고 하나님 보좌에 높이 앉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무너지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다시는 죄질 의지조차도 없어질 그 영화의 단계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 동안 치열하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산소망 가졌으니 산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죽어가는 헛된 세상에 빠져있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산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